책의 마지막 과를 나가는 날입니다. 어느덧 이제 공부하실 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잘 해오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우리 오늘 이 시간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실 가장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날이에요. 우리 이 세상 삶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면서 시작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27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종교는 보통 이제 어느 종교든 이제 삶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면은 그렇게 잘 살았을 때 어떤 보상을 우리가 바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 역시 어떤 우리의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창조를 이끌어 나가시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그리고 그 완성으로 나아가는 이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고 정말 어떤 것을 바라고서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있는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를 이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이야기가 뭔가 나와 있는데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이렇게 같이 놀았대요. 저녁 때가 돼서 메뚜기가 우리 내일 봐라고 했는데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죠. 하루만 사니까. 그래서 내일이 뭐야? 이렇게 물었대요. 메뚜기가 내일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안 사니까 내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친구가 됐어요. 뭐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개구리가 메뚜기의 포식자인 것은 차치해 두고 메뚜기가 너무 크면은 큰 메뚜기인가 보다라고 합시다. 개구리하고 메뚜기하고 놀았대요. 가을이 깊어져가지고 개구리가 이제 겨울잠에 들어가야 될 때가 됐죠. 우리 내년에 만나 경칩이 지나면은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메뚜기에는 내년이 있나요? 없죠. 메뚜기에는 내년이 뭐지? 라고 물었대요. 개구리가 내년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었지만은 메뚜기는 알아듣지 못했답니다. 하루를 살다가 죽는 하루살이가 그 내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한 해를 살다가 죽는 메뚜기가 내년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런 것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뒤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한 생, 이 삶 다음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는 것처럼 메뚜기가 내년을 모르는 것처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종교들은 이런저런 해석을 하고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걸 믿고서 하느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자, 오늘은 2번 과만 하는 거니까 오랜만에 나눔을 같이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혼자 계시니까 마음에 드는 대로 이제 3명 있는 곳이 3군데 있는데 마음에 드는 대로 해주시면 그래서 오늘의
나눈 주제는 결국 그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했을 때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만약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임종을 앞두고서 여보게 우리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세라고 한다라면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들을 직접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될까? 그런 거를 우리 10분 동안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주제가 좀 무겁다 보니까 할 얘기들이 더 많으시긴 하겠지만은, 네, 네, 어떻게, 네, 그래 우리 저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우리 다시 만날 저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은 오늘 그 말씀 마테오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의 말씀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려 있네요.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래,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을 묘사한 것에서 결국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사랑을 잘 실천했느냐 말았느냐를 가지고서 이렇게 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언젠가 죽는 존재죠. 네, 누구에게나 되게 평등한 거 한 가지라면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뭐 성경에서는 인류의 죽음이 온 것을 인간의 원죄, 그 첫 인류가 범죄함으로써 그 결과로서 선악과라면 그것을 따먹는 날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먹는다고 독이 든 거야 가지고 먹는다고 바로 팍 죽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전까지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던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걸로 그 범죄를 통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바치심으로 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다라고는 하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여전히 죽음이 남아 있는 겁니다. 대신에 그 죽음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지고 마는 끝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고 다음 세상에서 또 영원한 참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것들을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예, 죽음은 사람은 누구나 죽기에 마련이죠. 예, 그리고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는 건 순서대로지만 가는 건 아니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가는 건 순서 없다라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죠.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예, 그렇기 때문에 저녁기도 그 밤에 하는 끝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부활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불러가실지는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 뭐 우리가 이제 그 미사 때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그게 먼저 올지, 내가 이 세상에서 불려가는 게 먼저 올지, 어쨌든 그 이 세상 살이의 끝이라고 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 어느 때가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예, 그 죽음 앞에서는 그래서 제왕의 권력도 억만금의 재물도 이건 이병철 씨 묘 어디 뉴스에서 캡처한 거고요. 네. 네, 천재의 두뇌도 아이작 뉴턴의 묘입니다.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네, 죽음은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쌓아올 소중한 것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죽음은 단 한 번뿐이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 다음의 경험을 들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물론 죽다 살아왔다 라면서 그 죽음 임사 체험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지만은 그게 정말일까? 이거는 또 다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 죽음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는 아까 앞서 나온 예화에서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는 것처럼, 메뚜기가 내년을 모르는 것처럼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차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게 있어요. 예, 본능적으로 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은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죽음의 고비에서 보통 다 찾죠. 하나님, 뭐 예수님, 부처님, 뭐 다 공자님 다 찾죠. 하여튼 무신론자들이나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절대자를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성묘하는 것들도 그 죽음 먼저 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죽음 끝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이제 이것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가르쳐 주신 내용이 우리 죽음 다음에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죽음 다음에 사람이 흙에서 하신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것 이후에 땅에 묻혀서 있지만은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죽음으로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고 죽은 다음에 고귀하고 더 영원한 것으로 피어나리라는 희망과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평생을 땀 흘려 일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 끝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내세를 아니면은 더 행복한 삶을, 영원한 삶을 바랄 수가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착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안 하겠죠. 그냥 자기 이익만 챙기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어떤 고귀한 가치, 정의, 올바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라면은 누가 내 목숨을 바쳐가면서 정의를 찾고 나라나 어떤 사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다던가 종교를 위해서든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고 그 죽음 너머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고 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숭고하게 가신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영혼이 정말 하느님께서 돌보아 주시리라고 생각을 할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인간답게 이렇게 살아가고 어떤 정의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이 죽음, 이 세상 삶 다음에 더 고귀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희망과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전제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초기 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이 결국 끝이 아니라 새롭고 영원한 삶으로 옮겨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파스카 얘기를 했었죠. 파스카, 이제 넘어가다. 우리가 그 죄의 종살이에서 그는 죽음에서 이제 영원한 삶으로 넘어간다라는, 부활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새롭고 영원한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 당시에 이교 사람들은 죽음을 이제 그 죽은 자들의 도시, 네크로폴리스라고, 네크로는 보통 죽은 뭐 이런 거고, 폴리스는 도시니까 네크로폴리스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갖다가 잠들며 기다리는 상태라고 보면서 부활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적인 장래에 있어서 부활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 매장을 선호합니다. 화장이 도입된 거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화장을 처음에는 이제 요즘에는 워낙 이제 우리나라 땅덩어리도 부족하고 뭐 이래가지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화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그 영원한 그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마지막 때에 육신의 부활 때에 다 부활시키실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들,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화장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시체를 불지른다라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시절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매장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 살이를 마치고서 부활을 기다리면서 잠들어 기다리는 상태, 이렇게 보면서 부활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또 당신이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인생은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거부한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거는 이제 그곳은 그게 지옥이죠. 이따가 지옥에 대해 설명하겠지만은,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거부하는 상태에 대해를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참된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는다라면은 그 안에서 이제 이 죽음으로 지금 이 나그네 살이 이 인생의 끝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하느님께 돌아갈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옮아간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르쳐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살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느님 나라고, 하느님 나라에서 이 세상 살이를 하면서, 나그네 살이를 하면서 이 세상을 또 하느님 나라처럼 만들어 나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또 세상 살이를 마친 다음에 원래 본향으로 돌아가서, 하느님 나라로 돌아가서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이다가 영원한 삶을 이렇게 누릴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이 세상에서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느님과 결정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이와 같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셨고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다 이렇게 그 박해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신앙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확신이 없었다고 하면은 너 죽는다 그러면은 네 하고 이렇게 그래 그게 맞죠? 목숨을 건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 그 너머에 영혼조차 파멸시키실 수 있는 그 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고 그것을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대부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은 이제 많은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그때, 그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벌써 2000년 가까이 돼버리긴 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죽음이 지금 이 세상 살이 우리들의 이 세상 살이의 마지막 날인 것이죠. 그러면은 그 하느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고 그래서 최후의 심판으로 표현되는 모든 이들이 부활해가지고 마지막 때에 받는 심판이 있기 전에 나 개인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 산 것에 대해서 하느님 앞에서 셈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개별 심판 아니면 사적인 심판을 사심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살면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온 세계에서 다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원리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절에 가 보면은 그 절 탱화 중에 시황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죽음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가가지고 그 예전에 그 신과 함께한 영화 나왔었죠. 그게 이제 그 스토리를 가지고서 좀 잘 각색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승도 이제 현대화 돼가지고 막 국선 변호인도 있고 막 그래서 그 어래더라 이제 그 가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이제 그 지내고 49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77, 49제 7개의 뭐 심판을 이제 다 겪고 뭐 이제 그 재판 기간이 이렇게 7일씩 해가지고 7차례 그걸 하고 나서 그러면 다음 뭐 이제 우리 좀 불교식의 어떤 그거니까 이제 다음 생으로 환생하는 뭐 이런 어쩌고 뭐 아니면은 환생도 못할 그런 죄악인이라면 또 더 그 다음에 그 뒤에 한 3명 더 있죠. 10명의 그 저승 왕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 다 이제 판결을 하고서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간다라는 그런 거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거기서 잘 살았던 사람들은 쭉쭉쭉 해가지고 좋은 데로 다시 태어나고 못 살았던 사람들은 막 이제 그 온갖 또 벌을 받는 그런 것들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옛날 우리들 삶 안에 그 인식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 현실에서 잘 살았으면은 그 다음 죽음 이후에 이렇게 편하게 이런 심판의 과정들을 넘어가는 거고 이 세상에서 못 살았으면은 가고 죽을 고생들 하고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은 대부분의 종교에서 나타납니다. 사람들 종교는 보편적인 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잘했으면 상 받고 됐으면 그 벌 받는 거.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여기 뭐 악한 사람이 더 요리조리 잘 피해가면서 저 잘 살고 잘 먹고 지내는 것 같고 불의가 더 판치는 것 같고 착한 사람이 오히려 더 고통을 받는 것 같고 그런 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마침내 그것이 올바르게 갚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성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사람들 이렇게 얘기도 하죠. 악한 사람들이 그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편치 않을 거야. 뭐 이 세상에서도 이리저리 고통받는 게 돈만 있으면 뭐해 불행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악한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면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없지는 않고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생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이제 현세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 정말 큰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서 했던 그 행실에 대한 행위의 대가를 갖다가 이 세상에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느님 앞에서 공정한 심판대에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서 갚음을 받게 됩니다라고 이제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심판을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요. 물론 이 그림도 최후의 심판을 누군가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하여튼 조금 살벌하게 지옥과 천국을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놓기는 했지만 어쨌든 어디로 갈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 세상 삶을 각자는 세상 삶을 갖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의 정의롭고 공정한 판정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과 연옥과 지옥이라는 상벌을 받게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형제는 작은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아까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사랑이시고 그리고 사랑만이 그 모든 행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느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눈앞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라면은 뭔가 그 사람이 믿는다라는 거가 제대로 된 걸까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또 하느님께로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다라면은 그만큼 다른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렇게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왕직이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사회교리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아마 완성되었을 때 우리들의 그 노력들이 완성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때가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게 우리 믿음이야.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들에 쌓여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죽은 우리들, 그러니까 그때에 살아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서서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땅에 묻혔던 모든 사람들의 육신이 부활을 해가지고 그 심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다시 최종적인 심판을 받고 이제 한다고 또 누군가가 또 이렇게 그거를 상상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무덤에서 사람들 막 올라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려놨는데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려는 그 세상과 인류의 구원 역사가 마침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세계관은
직선적인 시각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그 완성, 이 종말 이 예수님께 재림과 그 이후에 그 종말과 완성된 나라를 향해서 이 세상이 쭉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 애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번 생은 망했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다음 생이 없거든. 이번 생에서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네, 쭉 이렇게 윤회설하고 다른 그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적인 세계관은 그래서 쭉 이렇게 하느님께서 완성을 향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윤회는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하느님의 자비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고 봐요. 이게 그 윤회설을 믿는 종교들, 인도 계열의 뭐 불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이런 종교들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뭐예요? 이 윤회의 고리에서 해탈하신 분이에요. 벗어나 계신 분이.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이제 자기가 계속해서 잘 살아가지고 이 윤회 고리 뺑뺑뺑 해가지고 이 고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내가 어떻게 했고 말았고 그것만 가지고 이제 이 수없는 쳇바퀴 도시 돌아가는 이 윤회 안에서 그 전생에서 잘 살았으면은 그 다음 생에서 좀 더 나은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뭐 못 살았으면 다시 뭐 축생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그 존재의 행실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구원이라던가 하느님의 자비라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어찌됐든 자기가 알아서 뭐 물론 앞서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석가모니불이라던가 이렇게 부처님이 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보면서 열심히 한다 뭐 이런 그게 하지만은 결국 자기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의 구원가는 개신교에 좀 극렬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천국 부신 지옥이라고 너무 단순화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거긴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천국에 그 구원받고 받는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느님을 믿고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분을 믿고 사랑한다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서 살아간다라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이다.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날을 이렇게 재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리라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그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원조가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타락했던 이 인간의 그 품위를 다시 하느님께서 되돌려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을 취하셔서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근데 죄 없으신 분이 죽은 거잖아요. 원래는 인간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죄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죽는 건데 죄 없으신 분이 스스로 자신을 바쳐서 죽고 그리고 그거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역시 그 부활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육신을 지니고 부활하셨죠. 그 육신이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그 육신과 영혼이 함께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은 영광스러운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육신은 이 3차원의 세계에 이렇게 매여 있잖아요. 어떤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매여 있는 거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지 않은 모습들을 종종 보여주시죠.
제자들이 문 꽁꽁 걸어 잠그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쓱 오셔가지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러고 나타나신다던가 어디서 뭐 이제 이제 엠마오로 이제 제자들이 아우 이제 뭐 됐어 하고 이제 그 투벅투벅 가운데 거기 쓱 따라가셔가지고 얘기 막 하고 있다가 엠마오스에서 이제 다 이렇게 사라지신다던가 휙 사라지시고 그러고 나서 그 제자들 막 쫓아가가지고 뭐 그랬어 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쓱 하고 거기 나오시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광스러운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아직 그 부활을 누리지는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이를 마치고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육신과 영혼이 이제 분리되어서 육신은 뭐 어떤 식으로든 땅에 묻히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이 이제 하느님 앞에 불려가가지고 심판을 받고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라면은 이제 하느님 나라에 가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인간을 영으로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육과 영으로 이렇게 육신과 영혼이란 전인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신이 부활해서 참된 인간으로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이 이제 새로 받은 육신이라면은 새로 부활해서 받게 된 육신이라면은 더 이상 썩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썩게 될 그 육신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모습으로 되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는 몸을 썩지 않은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은 죽지 않은 것을 입어야 합니다라고 고린토전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되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에 산이와 죽은 이를 포함한 온 인류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덤 속에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는 최후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모두가 이렇게 공적으로 받는 심판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살이를 끝나고 하느님 앞에서 받을 심판을 개별 심판이라고 사심판이라고 한다라면은 요거는 이제 완성된 그날에 모든 이가 다 같이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여서 공적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공심판이라고 불러요. 사심판, 공심판, 최후 심판이죠. 우리가 부활해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특정한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도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지만 그것은 어떤 씨앗일 뿐이에요. 우리가 뭐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 뵙는 것, 하느님의 약속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뭔가 더 바랄 것도 없고 아무도 앗아가지 못하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지복직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육신의 한계가 있는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서로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있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도 공기라고 하는 매질을 이용을 해서 소리라는 형태로 한국어라는 프로토콜 언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딱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쫙 이렇게 넣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격투기를 배우는데 입력 바로 하잖아요. 하다가 I know 쿵푸 하면서 쇼미 이렇게 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느님 나라에서는 하느님과 이것이 정말 직접적으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마주 배우리라고 하는 그 말처럼 지금은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직접적으로 그분과의 그 연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써 이제 그런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더 이제 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리고 우리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서도 어떤 그 벽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거를 또 처리를 해가지고 받아들이게 돼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뭔가 뭐 시각 자료와 청각 자료들을 이용해서 우리 그 감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거잖아요. 뭔가를 통해야 돼요. 미디어가 있어야 돼요. 네.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그때에는 그런 미디어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그것이 필요 없이 완전히 서로 통하는 그런 것을 지복직관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것을 이제 또 희망을 하고 있고 그것이 하느님 우리가 정말 어떠한 방해물도 없이 하느님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에게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 새 하늘과 새 땅하고 이렇게 목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지고 요즘 그 이리저리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의 그 신천지잖아요. 새 땅과 새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이단들이 좀 그런 부분들 종말에 대한 것들 가지고 사람들을 좀 현혹시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통이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그 바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인 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최후 심판, 최후 심판은 인간이 저지른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느님의 정의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드러내 줄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드러낼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끝날에 이제 하느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최후 심판을 받은 뒤 육체와 영혼이 영광스럽게 되어서 이제 부활한 육신과 영혼, 우리 부활한 한 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고 또 우주 자체도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인류와 세상을 변화시킬 이 신비로운 새로움에 대해서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겠죠.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이는 하느님 계획의 결정적인 실현이 바로 그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돼서 자라고 있는 하느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러 다시 오시리라고 굳게 믿으면서 복된 희망을 가지고 그 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라고 하신 예수님 분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면서 그 날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얘기한 게 아니겠지? 왜 이단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신천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그 종말론을 가지고서 막 그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곳들에서 예전에 여기는 우리는 좀 지금 나이 많은 분들이 많으니까 93년도에 그 휴거 소동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데서 그때 뭐 그 휴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그 영광소모소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그때에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갖고 그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거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 그러니까 그 들어 올려짐이라는 뜻인데, 그때 그 사람이 이제 그 최후의 심판이 완성되는 거가 99년이고 그 앞에 93년 언젠가에 이제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시한을 이렇게 해가지고 종말론을 펼쳤어요. 그때 막 이제 각
교회에서 그 휴거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때가 됐다는 때가 된 뭐 그것도 그 전국에 또 생방송으로 나갔었는데 네.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패닉에 빠져 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공중파로 이렇게 그들 그 자정 뉴스로 다 이렇게 나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을 이제 이게 그때가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누군가 나와가지고 아우 내가 들었는데 이때래라고 그 시간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가까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말 우리가 내 가르침에 따라서 모여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 막 하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도 내팽개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달려들게끔 그렇게 했었고, 예, 그러고 나서 그때가 됐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또 뭐 이런저런 말 바꿔가면서 이리저리 해가는 것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얼마 안 남았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 그 죽음 너머에 그리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불안하다라는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다 그래도 구원받아가지고 좋은 데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들도 그런 욕망들도 다 있습니다. 그것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 구원받으려면 너네가 여기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했어요. 그 언젠지라고 안다라고 하는 그 교주들은 뭐야?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는데 지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예요. 그랬으니까 계속 실패했던 거예요. 지금 요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신천지 예술 증거 장막 성전의 경우에는 이제 그 얘네는 좀 요 이만희 씨는 좀 더 독특한 생각을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날짜가 언제다를 안 정했어. 성과급제 종말론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데 신천지 신도가 14만 4천 명. 그 묵시록에 보면은 이제 그 원로들이 이제 하늘이나 새하늘 새 땅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원로들이 그 수가 14만 4천이었습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원로 역할을 할 14만 4천 명이 이렇게 그 숫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신천지 신도가 14만 4천 명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 종말이 오고 거기서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더니 신천지 신조가 아마 14년인가 15년인가에 14만 4천 명을 넘었거든요. 넘었잖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하느님께 인받은 자, 도장 이마에 도장 딱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다라고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 아직 안 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받은 자 시험 막 해가지고 막 그 안에서 더 경쟁시키고 막 이제 그러고 있어요. 완성될 날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그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을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으면 우리가 왜 학교에서 학생 시절에 시험 보는데 평소에 공부 잘 하던 친구들은 시험 기간 돼가지고 안 다급하잖아요. 그리고 뭐 교수님이 갑자기 팝업 시험 이런 거 해도 당황하지 않고 쓸 수 있죠. 근데 평소에 공부 안 하는 놈들이 시험 기간 되면은 밤새워가지고 벼락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2단이라든가 사입이라든가 하는데 넘어가는 그건 사실 벼락치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때가 뭐 다 왔대, 벼락치기. 제일 좋은 거 뭐예요? 평소에 공부 잘 해놓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지만은 죄 짓고 살아요. 그렇죠? 잘못해요. 예, 세례 받고 나가지고 완벽하게 뭐 후딱 바뀌어가지고 뭐 완벽한 사람이 되고 뭐 그러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완전함을 추구해 나가고 그렇게 추구하지만은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 만들어졌어요? 교회 안에다 고해성사 만들어놨잖아요. 예? 그래서 잘못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청하면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세례받고 신자답게 열심히 이제 살아가고 나름대로 나에게 맡겨진 그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잘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그때와 그 시간이 언제가 되든 오너라라고 했을 때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내가 구원받으리라는 생각도 없고 뭐 이리저리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다가 언제래? 하고 하니까 이렇게 부안해동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어렵게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성사를 마련해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사 생활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계명 주신 계명 10계명이 어떻게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태까지 예배자 교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이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각자의 나름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완성이 되는 날, 우리가 여기서 아직 살아가고 있을 때의 그 완성이 온다라면은 뭐 그래요. 그 얘기한 것처럼 뭐 하늘로 들려 올려가가지고 이제 오시는 주님을 하늘에서 영접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뭐 그때가 아직 안 온다라고 하면은 일상살이 마치고서 또 하나님께 개별적으로 불리움 받아 갔을 때, 그리고 가서 그 앞에서 구원자이신 자비하신 심판관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주일 미사 이렇게 나와가지고 영성체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그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그래도 내가 살아가야겠다고 애쓰게 되는 거고, 또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우리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런 삶을 이제 앞으로 잘 살아나가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자신감을 좀 드린다고 한 건데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상황인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 동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납니다. 새로 태어나고 그리고 그 품위를 가지고서 살아가요. 물론 우리가 또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 천주교 신자들한테 이제 많이들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실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요. 하느님을 사랑한다라는 믿고 하느님 사랑한다는 사람답게 사랑을 해라라고 하는 것들 하면서 내가 사랑을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하면서 난 과연인가 하지만은 근데 일단은 의로움,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써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잘못된 것은 교회는 공식적으로 예수 천국은 얘기해요. 불신 지옥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 나름대로 여착하게 잘 사는 사람들, 그렇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다 내칠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문을 갖고 있고 자비로우신 하느님한테 맡겨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느님 나라로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려고 하고, 그것이 마침내 완성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더 많이 사랑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인간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롭고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전통이 오래돼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장례식이 마냥 슬프지가 않아요. 예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 보면은 다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런 모습에 우리 많이 이제 문화적 충격을 이제 받기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동안 이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좋은 데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뻐하고 또 좋아할 일이죠. 하지만 또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같이 늘 있던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거, 못 만난다라는 것이 슬픔이기 때문에 또 엄숙한 분위기에서, 어떤 슬픔의 분위기에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끝은 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올마감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우리는 자신의 행실대로 하느님의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그 천주교 4대교리 얘기했던 적 있죠? 천주존재, 강생구속, 천주존재,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 하느님께서 존재하시는데 삼위일체로 계신다. 그리고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속량해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이 상선벌학이잖아요. 우리가 하느님 계명대로 착하게 잘 살면은 하느님 나라는 상을 받을 것이고, 막 살고 이렇게 하느님 나 몰라 하고 이렇게 산다면은 지옥이다라는 그 벌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한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의 뜻에 충실하게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에 세상과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어 모든 인간의 소망을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분부대로 깨어 기도하면서 그날을 잘 준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삶이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며 죽음은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거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천국, 연옥, 지옥이라고 하는 것인데, 연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보통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불교에서도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고, 개신교 사람들은 연옥 얘기를 안 하니까 천국,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러고 있는 거고. 근데 일단은 용어 설명을 보죠. 천국은 하늘나라입니다. 전통적으로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은 하늘이라고 했고, 물론 그것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저 위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그곳이다라고 해서 하늘 천 나라고 해가지고 천국이라고 하고, 라틴 말로도 그냥 하늘이라고 뜻은 첼룸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는 하느님의 그 나라가 이미 되어 있는 곳이고, 이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분은 삶의 보건대 하나님 나라에 계실 겁니다라고 하고 공경하는 분들이 성인들이에요. 예전에 성인들의 통공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천국에 계신 분들 성인들 이제 거룩하게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지옥은 나 애니메이션 잘못 만들었네. 답변하고 지옥은 뭐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데는 저 땅 밑에다라고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했던 그 개념들이 있어서 거기 있는 감옥이에요. 예, 인페르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옥에 대한 라틴 말인데 어쨌든 여기는 그 막 예전 중세대 막 펄펄 끓는 유황 부리고 뭐 이렇게 그 뜨겁고 고통받고 막 이런 것들로만 많이 표현을 되는데 그 고통이 왜 오냐 하면은 참 사랑이고 참 행복이신 그 하느님하고 단절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 이렇게 얘기해 지옥은 사람이 스스로 들어가는 데다라고 얘기해요. 하느님께서 너 가 하고가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관계를 끊어놓은 상태,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하지 않은 상태를 지옥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그래요. 자, 그럼 중간에 연옥이라고 하는 데는 뭔가? 이제 이거는 우리 천주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아오면서 어떤 전체 교회의 신앙 감각으로서 이제 믿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연옥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에 딸린 벌을 받죠. 예, 좀 고해성사하면서 아마 기억하시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은 죄는 어딘가에 상처를 남기게 마련입니다. 흔적을 남겨요. 우리가 저지른 죄는 내 마음에도 이웃의 마음에도 상처를 남깁니다. 예, 그것이 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신학관에서는. 예, 물론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의 그 경중에 따라서 대죄라고 하면은 영원한 벌인 영벌과 잔벌이 이렇게 생기는데, 대죄 같은 경우는 죄를 용서받음으로 해서 그 영벌, 곧 지옥으로 가는 것, 하느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거는 회복이 되죠.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에게 여전히 잔벌이라고 해가지고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그럼 마치고 나서 하느님 나라의 천국의 거룩함으로 완전한 거룩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끼어 있는 그 때들, 이 잔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 벌을 그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깨끗해져가지고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라고 우리는 천주교에 갖고 있는 내세관이 그래요. 그래서 연옥에서 이거는 발굴연, 금속을 재련하다 할 때 그 연이에요. 금속을 그 철광석이든 하여튼 뭐 그 원광석을 갖다가 있을 때는 거기엔 불순물이 많죠. 그래서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태워버리고 분리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순수한 금속이 나와가지고 그것으로 뭔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은 장소로서 연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못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 있는 그 잔벌들을 연옥에서 해결하고 천국으로 간다. 연옥과 지옥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겠어요? 지옥은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담쌓아버리고 등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은 다시 천국으로 가리라는 그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벌들을 해결하고 나서 하느님 나라로 가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래서 연옥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 그 영혼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지난번에 대사 한번 얘기했던 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사회도 그
죄를 지은 범죄한 사람들이 벌 받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죠. 특사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크게 사면해주는 제도인 대사가 있어요. 전대사, 한대사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는데 교회가 막 갖춘 요건을 따라 하면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더 빨리 그 죄를 사면 우리의 그 공로가 통하기 때문에 그 우리 공로로 인해서 조금 더 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로 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위령 기도하고 그러니까 또 돌아가시면은 가가지고 연도 맞춰드리고 막 이렇게 천주교 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영혼이 연옥의 이 그 단련받는 뜨거운 불을 빨리 끝내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지옥은 그냥 하느님하고 끝 그런 데고 여기서부터는 하느님하고의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고 천국은 우리가 완성되는 가장 완전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곳이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어쩌면은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은 텅텅 비어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런 바람인데 또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고 또 아예 그렇게 그 자유의지로서 하느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억지로 끌고 천국에 가지는 않으시긴 하지만은 뭐 하여튼 그래서 지옥이 아마 중세 때 그렇게 사람들을 겁주고 하던 그런 것처럼 펄펄 끈을 끓고 뭐 이제 그런 곳인가에 대해서는 요즘에 와서는 조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예. 뭐 성경 곳곳에도 그때 그런 관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펄펄 끓는 유황불에다가 뭐 구더기가 뭐 오목을 파먹고 뭐 이런 그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복음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제 가면 안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가는 하느님하고 단절된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하느님하고 이어져 있는 그래서 늘 하느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애써보도록 합시다. 그래요. 마지막까지 다 나갔는데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네. 그래요.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근데 예비 신자 교리서가 뭐 이제 우리가 이거에서는 다 배웠다는 아니에요.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훑은 거고 신자로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이 오늘 얘기한 1시간 갖고 얘기한 이 종말에 관련된 내용만 갖고도 뭐 파고들면은 한 학기 강의가 가능할 정도로 내용들이 많아요. 4말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것이 뭔가 뭐 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 갖고 있어야 될 내세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시험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너무 막 부담 갖고 그러지 마시고 시험지 한번 풀어보고 같이 답 맞춰보면서 한번 총정리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심판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면서 이제 벼락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것도 제가 뭐 시험 쳐가지고 여러분 뭐 60점 안 되면 떨어뜨릴 거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그 풀어보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다음 주는 그렇게 가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교리 잘 나와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15일 날 우리 그 하루 피정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20일 금요일 날 주임 신부님 시간이 또 그때로만 좀 가능하시다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 때 신부님의 종합교리를 듣고 예절 연습을 그때 이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리저리 하면은 한 9시 반, 10시, 늦어지면 10시 될 거긴 해요. 그리고 22일에는 세례식을 할 거고, 그리고 1월 18일 정도에 해가지고 첫 고해 성사를 토요일 저녁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시면은 뒤에 뭐 쫓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고해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출석표를 보다 보니까 아주 성실하게 해주신 분들도 있고 그 이리저리 사정으로 빼먹으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원래 이제 그 요즘 들어서 제가 바빠가지고 업로드를 제때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영상으로라도 마저 보시고 그거 이제 A4 한 페이지에다가 적당히 필기를 뭔가 나 이거 내용 봤다라는 것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혹시 안 하신 분들은 꼭 좀 챙겨가지고 나머지 부분들 공부하시고, 네, 뭐 물론 그 영상 보고 1시간씩 그렇게 공부하시면 더 좋겠지만은 책 보고 뭐 정리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네, 그래서 책 보고든지 하여튼 빠진 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한 페이지 정도에다가 뭐 아주 뭐 빽빽하게 적으실 필요도 없어요. 듬성듬성 전체 구조들 이렇게 주요 키워드들 이렇게 적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니까 꼭 그것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좀 이제 시작하고 나서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앞쪽 부분들 꼭 좀 챙겨가지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천주교 신자 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것도 잘 해주시고 뭐 이제 뭐 다음 주에 있을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뭐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처럼 좀 이렇게 훑어보시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공지 뭐 하실 거가? 그리고 마르코복음 필사 아. 지금 모두 저희가 지금 세례 받으시는 분이 지금 여기서 수업하시는 분들이 33분이 같이 수업을 듣고 나머지 이제 2분은 따로 오실 건데요. 33분 중에 지금 12분이 내셨어요. 그리고 거기 막 내시더니 딱 멈추셨어요. 12분에서 딱 멈추셨고 감사합니다. 12분에서 딱 멈췄어요. 그래서 지금 마르코복음 필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주일 때 미사 지난주에 너무 앞에 꽉 차게 이렇게 앉아서 미사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좀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앞에로 가시라고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좀 귀찮으시더라도 앞에 가서 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마르코복음 필사하는 거와 감사함을 잊지 마시고 다음 주면 저희가 수요 반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마르코복음서 필사 뭐 맘 잡고 하면은 하루면 쓰기는 하는데요. 정말 힘듭니다. 네. 네, 진짜 맘 잡고 아무것도 안 하고 쓰면은 하루면 쓰긴 써요. 네. 제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벼락치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잘 좀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 어떤 이렇게 토요일에 감사드리는 일이 있을 때 이제 감사 헌금하는 것들 또 그리고 나중에 교회의 여러 이제 유지비를 부담해 주시는 것들도 중요한 의무니까요. 네, 그것들 좀 처음 해보는 감사 헌금 꼭 좀 잘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 마치면서 마친 기도 함께 성모님의 도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